11년째 종교 탄압 국가 1위를 지키고 있는 북한. 저 동토의 땅에도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저자는 자신의 수기를 통해 주고 있다. 북한의 당 간부였던 저자가 고난의 행군 시절 하나님을 만나면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자.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의 쓴 물을 마셨고 고생의 음식을 먹었으며 나를 죽이는 힘겨운 결사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깡패 두목주모로 여기고 도적질과 싸움질을 일삼다 탈북하여 타국에 객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북한 정권을 향해 이를 갈았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산막에서 지내던 탈북자 인철이 제게 뭔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제이, 자네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나? 이거 성경책이야.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인철은 제가 불신자인 줄 알고 성경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대가가 타국살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에 악이 받쳐서 성경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 앞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우! 타국의 산중에 숨어 사는 주제에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다고 목숨을 내걸고 헐떡대다가 이렇게 산중에 틀어박히는 신세가 되었어.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면은 날 이런 곳에 보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구원이요 서원이요 하기만 해봐. 알았어? 시험이 역정에 개 옆구리 찬다고 영문도 모르는 인철이에게 얼마나 험악하고 고약한 말을 인정사정 없이 해댔는지 인철이는 얼이 빠져서 그 후로 내 앞에서 밥숟가락도 제대로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말로는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가 내밀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 그의 기분이 풀어질까 해서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인철아, 너도 정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마라. 재수없게 지저분한 놈들에게 잡혀서 숨진 예수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니? 그러자 인철이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대꾸했다간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입으로만 우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인철이의 말처럼 예수가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면 왜 쥐새끼 같은 놈들에게 붙잡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단 말인가?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딴에는 조선 기도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던 지도자였는데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인철이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날부터 성경책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앉으나 서나 성경책에 매달리자 인철이의 아내가 구약 성경은 나중에 읽고 먼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조심스럽게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읽게 된 요한복음은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며 과연 내가 이 말씀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싶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불법을 저지른 저는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는데 오금이 저려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산막의 동료들은 걱정이 돼서인지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수한 동료들을 통해 나의 악함을 지적하셨는데 나는 듣는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강권적으로 타국의 산막으로 끌어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그때까지 들리지 않던 소리가 한꺼번에 제 가슴을 치며 요동을 치는데 한순간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어리석고 교만하여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니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독죄자가 되기는 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전도자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는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시고 어리석고 교만한 성품을 만지셨으며 닫힌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어찌나 무서운 기세로 성경을 읽었는지 주위 사람들이 저러다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가? 그들은 북한에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다는 자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의아해서 제게 도리어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나?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은 건가?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방금 전 신약 성경을 읽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들은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누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북한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심령을 만지시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신앙은 나와 같은 정체불명의 악한이 되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는 그날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